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잘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이삭은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이렇게 진행된 모든 것들이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에서는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켜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 전체가 속임과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방법으로 남을 속이면서 이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연약한 존재,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욕심꾸러기인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12아들들을 주시고 그 중에서 또한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제 에서가 와서는 요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잡수시고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맏아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축복을 받을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고기 줄칩니다.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에서가 분명히 이삭이 축복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축복을 취소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미 25장 23절에서 리브가가 자기 태 안에 있는 아이들이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삭이 또 얘기합니다. 27장 37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에서의 주로 야곱을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므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주로 야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 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계속 애원하자 이 이삭은 내 아우 야곱이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야곱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여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33절에서 말했지만 이제 이삭은 또 한편으로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삭은 자신을 돌아봐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기억해야 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 또한 자신이 너무 조급하게 행동했다는 것, 분명히 앞부분에서 자신이 또한 23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한 자기의 연약함, 또 하나 자기가 편애해서 이 일을 알리지 않고 에서에게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했던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탓을 해야 되는데 남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지적하자 아내 탓으로 돌리고 그 하와는 뱀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이번에는 에서입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 이삭이 남의 탓으로 돌렸던 것처럼 에서도 야곱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가 자기를 두 번씩이나 속였다는 것, 이것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간사하게 행했던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이 25장 34절에 등장합니다. 장자권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신약에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번역에는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우리말 성경은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이 에서, 자기의 그 경솔한 행동을 돌아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 이제 그만합시다. 범죄한 인간의 그 모습 그만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내가 이삭이 그를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들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재산권, 그리고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어제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재산권, 풍성한 소득이 있기를 원했다.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아 주가 되고, 형제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주로 세웠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왕권을 축복합니다. 재산권과 왕권을 축복했던 내용을 다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해줍니다. 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38절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에서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앞에서는 야곱을 축복할 때 땅에 기름짐이 있고, 그 28절에 그런데 에서는 기름짐이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에서가 거했던 에돔 땅은 정말 물이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다. 거기는 산악지대에 그가 거하고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 이웃나라나 지나가는 대상들을 약탈하며 생활을 꾸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줄집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이미 어제 축복에서 29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은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임을 벗어날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내가 매임에서 벗어난다.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그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에서 벗어나는 것은 잠깐 있지만 벗어날 때가 있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받은 축복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이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축복해 줄 때는, 여러분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이삭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 집어넣고 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에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자기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미워합니다. 축복을 빼앗아갖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 실제는 자기가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에게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 다 받아 누리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습니다. 미움을 받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이제 야곱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살인자가 에서가 되고 살인자가 됨으로 그도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므로 둘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기에 리브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갑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에서가 마음이 안정될 때 이렇게 내가 불러서 돌아오게 하겠다 말합니다. 몇 날 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년이 돼버립니다. 리브가는 여기서 그는 이 일이 자기 계획대로 딱딱딱 돼서 금방 회복될 줄 알았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하는 이 아들 야곱과 20년 동안 이별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나그네로서 그는 낮에는 더위 속에서 밤에는 추위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20년 동안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러한 모습 더 나가봅니다. 오늘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 목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렇게 인간적인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자기 태안에서 싸웠던 이 두 아들들의 문제를 과거에는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25장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는 자신의 머리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을 피신시켜서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하고, 또한 남편 이삭에게는 이 사실 야곱을 결혼시키는 명목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너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줍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제일 앞에 가며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고 둘이 엉엉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해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자로서 이들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동기, 진행, 결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오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이 27장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리브가 남편을 속이도록 유도하는 그 어머니의 유도를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야곱, 그리고 이삭이 말없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잊혀진 이삭의 모습. 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경솔히 여겼던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중요성,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리브가는 또 인간적인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하나님이 화해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33장에서 보면서 문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가족끼리, 또한 직장에서, 또한 교인 속에서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문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끼리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으로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된 것들을 놓고 회개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 화해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